사망이라. 아멘.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21장 8절까지가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한 덩어리예요. 요한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죠. 19장 1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백마를 탄 자, 곧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하는 그 백마 탄 자가 이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자로 등장하시니까 그 뒤를 백마 탄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백마부대예요. 백마부대. 우리가 백마부대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해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태양 속에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과 장군들, 장사들, 말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그랬어요. 새들한테. 그러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가 백마를 탄 자, 곧 예수님과 그 따르는 백마 부대를 향해서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금방 그들은 다 멸망해요. 짐승도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검에 죽습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요 전체를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1절부터 6절은 살짝 또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말세의 그 모습을 방향을 바꿔서 뭘로 설명하냐면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 결박돼가지고 1000년이 차도록 묶여있고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차면 요 마귀가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온 세력을 미혹해가지고 한판 큰 전쟁을 하려고 다 모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폭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와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두 번째 덩어리, 이 5번째 덩어리의 두 번째 단락에서 각도를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과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럼 생명의 부활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요 말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하고 또 요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쫙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지위를 줘요? 상속자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절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시간 내에 다 맞춰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드디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의 판정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 신지, 줄이면 신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걸 이단한테 뺏겨가지고 이걸 잘 못 써요. 안타깝습니다. 신천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네가 신천지래요.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런 모습이라 이것인데, 어쨌든 신천신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오매불망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봐라? 위에 하늘의 것을 보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낸 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늘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거기다 못 두고 늘 어디다 둬요? 땅의 것에 둬요. 땅의 것에 두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우상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이제 오늘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는 설명하는데 어떤 모습인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집이 초가집인지 아파트인지 그런 거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길이 아스팔트인지 황금길인지 그거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 황금길일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뭐 강은 어떻고 바다는 어떻고 하늘은 어떻고 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다고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 그 상태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제대로 공부했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이다,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어떤 상태다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뭔지 오늘 그것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요 새 하늘과 새 땅, 요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새롭게 되었다. 요 새롭게 되었다 요 말은 재건축했다는 말이 아니고 리모델링 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부수고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고쳐가지고 리뉴얼, 갱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새롭게. 그 새롭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부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죄로 망가진 것들을 다시 리뉴얼,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이 끝내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죄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천국으로 쏙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에 미치지 못했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우리 인간, 죄로 망가졌던 우리 인간, 죽었던 우리 인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받았던 그 잃어버렸던 사명, 그것을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창조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원래 상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는 거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요 구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학자들이 이제 붙여놓은 별명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 창세기 27장 27절 28절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도 잃어버려졌고 세상도 망가졌고 우리 인간도 죄에 빠져 허덕이고 그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그 문화명령을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합니다. 컬처. 이 말은 라틴 말 코레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레레. 이 코레레라는 말은 땅을 경작하다 이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경작하는 그 행위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 코레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 사항을 단어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예요? 땅을 경작하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5절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컬처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우리 성경에 요 개역 개정이 나오기 바로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개정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래 경작이라고 번역해 놓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 경작하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행위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땅으로 만들어요. 땅으로.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5절을 이렇게 원문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돼요. 그게 원문 그대로예요.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만들어내요. 이 워드플레이예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아담은 아담으로 해놓고 또 그 다음 나오는 아담은 땅으로 번역해 놔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워드플레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땅.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에서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자, 이 경작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어로는 컬처라고 그랬고 라틴어로는 코레레라고 그랬죠. 땅을 경작한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바드 이렇게 말해요. 아바드. 이것은 일을 한다 혹은 섬긴다 혹은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 말에서 노예라는 말이 나왔어요. 노예, 에베드라는 노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바드, 땅을 경작하는 것은 사람이 땅의 토지에 근본된 사람이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땅을 경작한다는 말씀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은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을 경작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경작할 존재로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 땅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근본된 자기를 경작하고 그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거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땅이라고 지칭했다고요. 아담. 그래서 그로하여금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해요. 땅을 갈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경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가 밟고 있는 땅, 자기 지경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게 경작이고 요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문화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경작하는 존재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경작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지경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경작하는 존재. 아바드. 경작하는 존재. 자기를 경작하고 자기가 서 있는 지경을 경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경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영어로는 문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라틴어는 콜레레 경작한다.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문화인이 된다니까 기분 좋죠. 짐승같이 살던 존재가 문화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 문화의 패러다임, 문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돼요. 자기 인생도 문화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되고 세상 모든 것도 다 문화 패러다임으로 이것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의 가치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문화 패러다임,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자기가 서 있는 땅을 갈므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 문화의 안경이 잃어버렸어요. 문화의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문화 패러다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경작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지경을 경작해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화인이 아니라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짐승 같은. 그 마귀, 용, 옛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를 경작하고 자기 지경을 경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닌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짐승같이 사는 인생을 뭐예요? 회복. 원래 상태로 다시 문화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아들을 매달아서 그 피를 쏟아서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내가 나는 문화인이다. 이 문화의 안경을 쓰고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은 지금 내 인생은 나는 문화적 존재구나. 경작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다? 문화의 전쟁터에 서 있다. 문화의 전쟁터. 갑자기 요한계시록 하다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문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글로 묵상하기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이 원고를 지금 다 읽지 못하고 요약을 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묵상하기를
여러분 몇 번 읽어야 됩니다. 그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다? 문화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문화의 전쟁터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문화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에덴의 문화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사탄의 문화, 죄의 문화가 에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젓가락 문화와 포크 문화가 충돌하고, 신세대 문화와 구세대 문화가 충돌하고, 뽕짝 문화와 락앤롤 문화가 충돌하고, 갓을 쓰고 상투를 들던 문화가 단발머리 하던 문화로 충돌하고, 한복을 입던 문화에서 넥타이 문화로 그렇게 서로 문화가 충돌해서 힘센 문화가 힘약한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약한 사탄의 문화가, 죄의 문화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짓밟아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죄의 문화가 지금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문화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경작하고 세상을 경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문화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문화. 우리 교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문화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문화를 세워야 돼요. 이 가인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따라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벨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아벨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에 짓밟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면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문화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항상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은 이 옷에 대한 얘기를 끌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군인이잖아요. 신부 드레스를 입으면 누가 봐도 신부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 아닌 척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 드레스를 입고 길거리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문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봐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놓고도 아닌 척, 군복을 입고 군인 아닌 척 살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드레스를 입고 신부 아닌 척 살면 더러운 삶을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예수의 문화를 드러내고 살며, 혹은 노골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뭐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노골적으로 예수를 선포하며 사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섬김의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그렇게 자기를 경작하고 자기가 서 있는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망가졌고 이 사명이 어그러졌고 이 모습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사명을 다시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로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둔대로 말세를 살아야 돼요. 그 삶을 다 살아내는 동안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고통도 겪고 눈물도 흘리는데 이제 그 삶을 딱 살아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인생의 말세를 사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문화인이구나. 예수의 문화를 경작해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람들에게 행동거지 하나를 해도 예수님처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나는 예수인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문화인으로 성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